샬롬.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늘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히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늘의 교훈과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받은 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림으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다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한 것을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심으로 알지 못했던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한정된 내용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정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받아들여졌거나 또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밖에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즘 이 스마트폰 같은데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도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거, 사진 찍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새로운 걸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이 가치를 다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기는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나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하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사실은 더 못 나가고 사는 것이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이 은혜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깨닫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가르치셨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못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 중에는요, 첫째는 새 옷 하는 게 있죠. 새 옷. 새 옷도 있고 새 포도주도 있습니다. 새 포도주.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들려주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새 옷이 뭐며 새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새 옷은 무엇을 의미하며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구원의 두 가지 이 방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새 옷이고 하나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속에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들려주실 때는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들려주셨으니까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를 잘 들은 거잖아요. 예를 잘 들어서 그거를 적용시키도록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옷,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옷. 그것도 새 옷,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 속에서 옷이라는 이 개념은 항상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 그러니까 옷은 우리의 의와 관계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64장 1045페이지입니다.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죠?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의를 지칭할 때 그 의가, 사람의 이 의는 사람의 옷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이 표현들은요, 그 옷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의의 옷이다. 그 얘기잖아요. 의의 옷이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게 옷은 옷이라도 새 옷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하고 헌 옷, 그 이야기, 낡아진 옷,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이 교훈은 마땅히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자기 의의 옷은 뭐겠습니까? 낡아지는 헌 옷이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옷을 만들어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느끼는 것이 뭐냐? 그 양심의 작용을 따라가지고 벗었다는 거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그 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 수치를 가리운 거죠. 그 무화과나무 잎,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옷이잖아요. 사람의 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의 의라는 거는 다 잎사귀 같이 어떻다고요? 시든다 그러죠. 잎사귀 같이 시드니까 무화과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 그게 살아있겠지만 떼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으니 조금 있으면은 그 무화과나무잎이 시들게 되고 시들면은 어떻게 돼요? 부서지게 되겠죠. 헤어지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는데 그 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만든, 내 손으로 만든,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나의 의의 옷이 아닌 새 옷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새 옷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내가 정신 차려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더 노력해서 의를 점점점 쌓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의고 사람의 노력이고 사람의 수고고 사람의 열심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만든 옷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만든 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만든 옷 말고 무슨 옷이 있다고요? 새 옷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 옷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누가 주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겠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힘써 뭐 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는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이 성경은 낡은 옷, 사람이 만든 헌 옷입니다. 헌 옷.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면.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손으로 만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룩한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그 이제 다 들은 거.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 양심상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심판주 앞에 서려고 하면 어제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정신 차려가지고 더 이를 악물고 죄 안 짓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착하게 살고 내일도 착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의를 자꾸 이렇게 쌓아 올라가겠죠. 그 많은 의들은 사람 손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 손에서 나온 거죠. 저주받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그걸 성경에는 더러운 옷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옷. 그러니까 옷은 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의입니다. 그걸 우리는 불러주시는 거니까요. 칭의 이렇게 부르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 그러니까 칭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는 구원의 두 방면 중에요. 하나는 이게 외적인 겁니다. 바깥의 거라고 사실은요. 바깥의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이 죄 사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신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하시고 이 부분이 해결되었으니까 너는 무죄다. 그 무죄라는 법적 용어를 무죄다. 너 죄가 없어. 너는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은 재판관 앞에 섰을 때 피고는 무죄 그 말이거든. 무죄. 그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거라고요. 그리고 옷이라는 거는 바깥에 입는 거잖아요. 이렇게 밖에 걸쳐 입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내가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을 받은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옷이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던 모든 죄가 다 끝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다 끝이 난 거.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방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죄 선언하셨다. 그 많은 죄들,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그 죄를 이 보혈과 바꾸셔 가지고요. 대신에 주님을 믿는 나는 어렵다고 불러 주셨다. 무죄 선언을 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입는 바깥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옷은 네가 만드는 말고 네 노력을 하는 그 수고 말고 정말 내가 주는 이 새 옷을 네가 입고 그 앞에 서야 된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많은 경우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어제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지키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떳떳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 그거를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그거는 의는 의인데 자기 의고 헌옷이고 낡아지는 옷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오세요. 누가복음 5장을 다시 들어가시면요.
36절입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새 옷이 뭔지를 알았는데요. 새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잖아요. 헌 옷은 내가 만드는 옷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만드는 것. 자, 이 헌 옷을 가지고 여기 표현대로 내가 이 낡았다. 낡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터지고 찢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금식과 내 기도와 내 성경 읽는 것과 이 많은 걸 가지고 의를 잔뜩 쌓아가는데 그래도 100% 일부를 못 지으니까 터지겠죠. 일부가 터지겠죠. 터지면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주님이 주신 그 의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와가지고 내 노력의 모자란 부분을 그걸로 메꾸려고 한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못다한 거는 주님이 나머지를 메꾸어 주도록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 속에도요, 우리가 옛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 속에도 지인 인사 대천명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명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하고 나서 기다린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인 인사, 즉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그 표현들이 어디 무슨 뭐 식당에도 걸려있고 어느 집에도 그런 표현들을 붓글씨로 써가지고 다 걸린 걸 가끔 봅니다. 그 표현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못한 거는 하늘이 해주도록 우리가 그걸 기다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 표현들이 다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성경적으로. 그 표현이 뭐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못다한 거는 하늘이 도와주도록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헌옷이 터졌는데 이 터진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옷에다가 잘라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헌옷에다 갖다 붙인다. 아니 헌옷을 갖다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지 왜 헌옷에 새 옷에서부터 잘라가 거기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열심히 지키다가 안 되면 뭐를 하늘을 쳐다보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옷의 한 부분이 터졌다.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을 못 지키겠다. 그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 옷에서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새 옷은 새 옷대로 못 쓰게 되고 잘라버렸으니까요. 헌 옷은 새 옷의 그 천이 땡겨가지고 서로 안 맞죠. 낡은 거하고 새 거하고 서로 안 맞겠죠. 그럼 둘 다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위의 내용들은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시비 거는 이야기가 그 위에 먼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나 세리온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크고 주님이 해놓은 그 의는 자기보다 못하다니까 그 세워서서 잘라가지고 헌어서다가 기워가지고 입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그랬겠느냐고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경우는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를 한번 보세요. 유대교. 유대교는 100% 율법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대교를 제일 많이 모방한 것이 누구냐 하면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라 그러죠. 가톨릭. 유대교의 그 예배 의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정착시켜 놓은 게 가톨릭입니다. 자, 대제사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황이 있죠. 교황이 쓰는 왕관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들고 있는 향불 이렇게 흔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밑에 있는 그 사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제들 위에는 절대로 제사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구약 성경 속의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교회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가톨릭은 그 교회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들 그 교회의 멤버들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일반 교인들은 그 교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추기경이나 자기들이 말하는 그 사제들, 신부들 그 사람들의 중보기도,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유대교를 그대로 모방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가톨릭 보고 유대교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가톨릭은 기독교에다가요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교를 끌어다가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헌 옷에다가 새 옷을 떼다가 갖다 붙이는 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 중에도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면 되지? 왜 그 고해 신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끌고 오면은 결국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형태를 그대로 끌고 온 것이 가톨릭입니다. 사실은요. 가톨릭은 그렇다 해서 그러면 기독교를 가톨릭이 기독교라고 제대로 부르느냐?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게 가톨릭입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게 이거는 가톨릭의 큰 모순 중에 하나예요. 모순 중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3자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지금도 이 가톨릭은 이 신부를 거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고해 신부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주님을 믿는데 왜 고해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건 완전히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거대한 가톨릭만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가끔은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더 율법 지키고 살아야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을 율법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 그거를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느 바보가 새 옷을 잘라가 헌옷에 붙이는 어느 바보가 사실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 옷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 갖고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최선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내가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다시 보세요. 36절 중간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더라. 그건 흉하다 이게. 흉해. 이게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 낡아 빠진 옷에 새 옷을 찢어 갖다 놓으면 그게 얼마나 흉하게 보이고 어울리지도 않겠느냐. 그런데도 실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의 이 글들을 가끔 읽어보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이 그네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삶의 기준은 구약의 율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고 못다함 일상생활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새 옷에서부터, 즉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구원의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가 미처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외면적으로, 밖으로는 새 옷이 있어야 되고 내면적으로,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새 포도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이게 생명.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 새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고, 새 포도주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두 방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생명까지도 사실은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거는 지금 잘못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먼저 개역 성경 그대로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거는 이미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연합을 이룬 겁니다. 앞으로 합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합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합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합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합하여. 그러니까 먼저 개역 성경 그대로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즉 세례를 받은 자는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입은 옷은 새 옷인데요,
그 새 옷은 아담이 만든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입힌 가죽옷이잖아요. 짐승을 잡힌 가죽옷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짐승이 만일 양이라고 하면은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양의 가죽으로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겠죠. 그게 새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그게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새 옷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는 거는요,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의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자도 이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은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머리가 보통 머리도 아니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글자는요, 나자입니다. 나라는 뜻이잖아요. 요 앞에 있는 요 글자는요, 이 글자입니다. 손숫자잖아요. 손. 뒤에 있는 요 글자는 창과자입니다. 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이라는 거는요, 요것만 있으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손에다가 창을 들고 나한테 해코지만 나는 죽일 거야. 그렇게 악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항상 적대 감정을 사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악한 내가 양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옷을 해 입은 나는 오를 의자가 되잖아요. 오를 의. 그러니까 아담도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겉에 입은, 바깥에 입은 너는 어렵다. 그렇죠. 너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도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 이후부터는 너는 어렵다고 보신 거죠.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가죽옷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그게 우리가 입은 의의 옷입니다. 그게 새 옷이잖아요. 자,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아담이. 아니, 뭐 잘못돼가지고 또 뭐하나 옷을 거기다가 덧붙여가 입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럼 아무적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게 새 옷인데 그 새 옷을 그대로 안 입고요. 자기가 만든 무화과나무 치마에다가 이게 부서지니까 요 가죽옷 잘라가 여기에 붙이자. 무화과나무 옷에다가 새 가죽옷을 잘라가 거기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말라 시들어가는 그 잎이 어떻게 돼요? 그 무거운 가죽옷을 붙이면 더 빨리 터지고 부서질 거라고요. 그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10장을 보시면요, 로마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만 그렇게 했느냐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일부, 내가 노력하는 것 일부, 이거 잘 이렇게 조합해가 합작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능하겠냐?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언뜻 들으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결과가 된다. 그 내용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앞에 이 요한의 제자와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들은, 즉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금식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한 주에 2번씩 하고요, 11조 열심히 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가나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인간의 노력과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노력과 자기 의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37절입니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자, 낡은 옷도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도 나오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낡은 것이 있고, 여기도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요,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자, 구원이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밖에 입는 옷이고 하나는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안에는 우리가 받은 영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옷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요, 생명은,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가 쉽고 유혹을 받기가 쉽고 시험에 받아서 넘어가기 쉬운데, 그 외부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원동력,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집회 때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람은 지은 죄도 있고, 이거는 낱낱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지은 죄들도 있고 안에는 죄성도 있잖아요. 죄성도. 본래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은 죄들은 주님의 보혈로 해결되는 것이지만은요, 안에 죄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만일 지은 죄들만 주님이 해결하시고 죄성을 그대로 뒀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반쪽 구원밖에 안 될 겁니다.
왜? 공장은 여기에 있는데 제품들만 자꾸 없앤다고 해가지고 공장을 그대로 뒀다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옛날에 미국에도 금주령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일 때예요. 술을 못 먹게 하고 술 만들어 파는 사람을 전부 다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잡아놓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가게 가서 술들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다 깨가지고 부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과거의 기록 속에 있다고요. 아니, 술 만드는 공장은 그대로 두고 그게 어딜 줄을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고 만들어진 술병만 계속 부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이 보혈로 계속 씻고 죄 짓는 이 공장은 그대로 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 둘 다를 다 사실 해결하셨는데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요, 지은 죄들은 다 해결한 것 같은데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불완전한 구원밖에 더 되겠어요,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그렇게 마시고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까지 사실 다 해결하셨지만은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배우거나 이거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들을 해결하신 것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은 죄가 육신을 통해 가지고 작용하니 죄는 그대로 두고 이 죄가 이용하는 육신을, 이 애사람을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가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죄는 이 몸 속에 있는데 이 죄가 이 육신을 이용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물려받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죄성이 이용하는 이 몸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이건 백현무익한 거니까요. 병균이 번식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숙주를 없애버린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다고요? 벗어나 어렵담. 자,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뭐냐? 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 짓는 몸이 있는 동안에 능력이 있는데 이 죄 짓는 이 몸이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죽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는요, 죄 자체를 핀셋으로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 죄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저는 안 맞으니까요, 오늘 제가 본래 처음에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의 문제가 만일 그렇게 해결되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옛 사람과 옛 생명은 주님이 끝을 내시고 그 옛 생명이 우리 죄의 몸이니까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생명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언제 지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
창조에 속한 거,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담아가지고 함께 끝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종결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도 그 속에 담아서 끝을 내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전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 이 새 포도주는 우리의 거듭남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 이거는 칭이고 이거는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날 때 받은 그 생명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옷도 있고 새 포도주도 있다. 즉 새 생명도 있다. 새 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도 우리가 있다.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육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새 옷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어렵담을 얻은 것이고요. 이 새 포도주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 것인가,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핍박과 괴로움을 이기고 살 것인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새 생명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이 있죠.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는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죽음은 우리의 이 생명들을 그렇게 다 주님이 그 안에 멸하신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내용을 두고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속죄의 방면이 있고 생명의 방면이 있습니다. 속죄의 방면이 있고 생명의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방면은 구원받은 이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후를. 속죄의 방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하신 것이지만은, 이 생명의 방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 근데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따라 살겠냐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간증을 하고 큰 소리로 죄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 왜?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승리하는 생명이죠. 괴로워도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남이 나를 괴롭혀도 뭔가 마음속에는 든든함이 있고, 하나님 향한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으므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았던 이 삶,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하는 그 삶 있죠. 이 삶,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지금 누가가 기록한 내용하고요,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나 마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하고 누가가 기록한 거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16절.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키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포도주 이야기는 같은데요, 16절이 누가복음 읽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어디가 다릅니까?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새 옷이라고 안 하고 생배 조각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생배 조각. 마태와 마가는 둘 다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배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가만 새 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 같아요? 새 옷이라는 말과 생배라는 말이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같으면 뭐 좀 똑같이 써놓지 왜 그는 생배라고 써놨겠어요?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옷이 되지를 않은 거죠. 생배하는 말은 옷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새 옷 하는 거는 그 배를 가지고 옷을 치었을 때 완성된 게 옷이고, 배조각이라는 거는요 아직도 옷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사실은요 옷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옷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거는 새 옷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도 옷이 덜 되었다는 그때는 언제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모습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 생배니까 아직은 염색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풀도 덜 먹였을 거고 아직도 말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거죠. 그거를 주님으로 비유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이 구속을 완성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그의 모범되는 삶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작가들도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해도요, 그분도 위대한 스승이야.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을 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왜? 그분의 가르침은 좋아. 그분이 이 땅에 살 때 가난한 자를 위하고 병든 자를 위하고 항상 없는 사람의 편이 되셔 사셨고, 그런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사복음서 내용 속에 있는 그 성경 구절도 자기의 작품 속에다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직도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 새 옷을 완성하시기 전에 그 교훈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평등주의 사상이나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주님이 구원의 이 옷을 완성하기 전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그때 그 삶을 자기 삶에다가 끌어와가지고 나도 그분의 삶을 모방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그게 생매조각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위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도요, 양고기를 먹되 난로나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그러니 유월절 지킬 때에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안에서 잡아 먹으라. 그러나 잡아 먹되 난로나 말이 뭐겠어요? 아직도 주님이 죽기 전에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죽기 전에 어린 양의 모습. 그거를 찬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그때의 업적이나 그때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날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날로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도 그거를 금했어요. 그렇게 못하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아기 예수도 아닙니다. 12살 소년 예수도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에 굽히신 예수님이잖아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잖아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그 주님의 진노, 그 진노의 불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거라고요. 아기 예수 믿어가 천국 가겠냐고요. 소년 예수 믿어가 천국에 가겠냐고요. 그거는 죄 사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선행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선행이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매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은 아직도 완성되기 전에 전으로 있는, 옷이 덜 돼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는 모습들. 혹시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사상은 해방신학이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해방신학.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되 불에 굽히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사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새 포도주고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으면요, 이거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이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거고, 살아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건 뭐냐? 이 시간 이후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삽니까? 대부분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도 갖게 됐다. 새 생명도 갖게 됐다. 이게 구원의 두 방면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그 다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늘 해야 될 게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순종이고 새 옷과 관계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께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새 포도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게 그럼 뭐냐?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게 뭐예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사람이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이 생명을 자기의 이 육신의 어떤 천연적인 어떤 이 속에 담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헌 옷이 내한테 나온 것처럼 낡은 것도, 헌 옷은 내 인간의 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죄는 아니라도요 인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 천성 있죠. 천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천성.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성이 됐든 천성이 됐든 둘 다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씻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죄의 정욕도 못 이기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도 내가 못 이기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새 포도주신 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생활 속에서 그거를 조금씩 경험하게 사실은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이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루터가 있느냐고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은 루터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 이사 가고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두드리는 게 뭐겠어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너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밖에서 찝찝거리고 뭐 괴롭히면 안에서 확 튀어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루터는 이사 가고 없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냐? 주인이 바뀌었다.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 바뀐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가 자기들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조차도 안 합니까? 하는 그 비난에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그 이유를 알겠죠?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주님 앞에. 그게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구원받았으니까 정신차려 살자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생명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그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참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음을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임을 저희들이 알았으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삶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승리로 장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